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기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의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 그래서 기둥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서면서부터 시작을 하죠.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모섬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오늘은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7가지가 있다. 첫째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 문, 그 문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함께 생각했는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할 때 특별히 시험의 때를 우리가 면제해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시험을 면제하면 그건 사실은 부정이 되는 거지요. 시험이 없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영광, 면류관을 받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일반 세상에서도 그거는 부정행위로 여기고 있는데, 특별히 천국의 영광자가 되는 일을 시험을 면해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광자가 됐다.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시험의 때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 이 중에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속히 임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속히 오실 텐데, 속히는 언제냐?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사건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오시느냐? 내가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 그렇게 얘기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세상 이치에 덮여 있다. 세상에 덮여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세상을 입고 오신다. 세상을 덮고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게 되면 계시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이치입니다. 벌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계시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속에 이 구원의 이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룰 구원으로 자라갈 수 있는 구원의 이치란 말이야. 즉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이치가 구약 성서에 기록이 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극히 소수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건 환경 사람을 붙들고 오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거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 왼쪽이다, 염소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나 돌아보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절대로 왼쪽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셨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기 전에는 거기에 제자들이 몰라봐요.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찾아올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그렇습니까? 생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성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해서 오신다, 계시로 오신다 하는 이 뜻을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해주냐면 요한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다시 7교회 지도자들에게, 7교회 지도자들이 요한의 얘기를 받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파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란 누구냐면 의사 다니엘이 세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 다음에 7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현실 세계에서도,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히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깨닫고 그런 얘기죠. 듣고 깨닫는 즉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 이 말이니 그렇게 말씀하신다.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을 동원해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시다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로 속히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고요.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할 텐데 내가 가진 게 뭐냐? 물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해타산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건 뭐냐면 판단 기준이죠. 그 판단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임시 세상 이치, 이걸 가지고 내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진리 이치, 천국 이치를 가지고 내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지 우리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우리가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 이치를 쓸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내가 가진 거다. 즉 판단 이치, 진리 이치, 천국 이치를 가지고 내가 가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이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천국 이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자랑할 게 뭐냐?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게 뭘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물질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이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 속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세상인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거를 뭔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성이란 말이에요. 천국성이 뭐냐? 이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에요. 우리가 드릴 게 이거예요. 이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거 아니면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천국,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다는 건 뭘 잡아야 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이치뿐이면, 내가 가진 게 세상 이치뿐이라면, 그러면 세상 이치밖에 드릴 게 뭐 있겠어요? 세상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독교에서 세상밖에 드릴 게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헌금합니다. 헌금. 굳게 잡는 게 헌금하면 굳게 잡는 겁니까? 물질로 잡을 겁니까? 물질의 대명사가 뭐요? 돈이야, 돈. 돈으로 우리 천국을 잡습니까? 굳게 잡으라는 거는, 이건 천국을 잡으라는 거지. 우리에게 세상 잡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지. 세상 잡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요? 굳게 잡아라. 돈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헌금이라고 하는 말로다가 헌금 많이 하면 천국 커지는 걸로 생겨.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헌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헌금은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 무슨 이치로 잡으라는 거요?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 세상 이치. 이걸 잡으란 말이요. 다른 말로 고치면 돈을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돈이란 말이요. 헌금.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사용해라. 이게 굳게 잡는 거잖아요. 이게 헌금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전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요. 구원이 뭡니까? 자의 구원이 있고 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타의 구원이요. 구원이 뭡니까? 기본 구원, 이룰 구원. 그런 거잖아요. 구원, 그러면.
구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룰 구원. 기본 구원. 이룰 구원, 기본 구원. 이거는 뭐요? 이룰 구원. 이거는 천국 영광.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 기본 구원은 뭡니까? 천국 입국권. 천국 입국권이야. 천국 입국권. 이걸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즉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하려면 선교, 구원. 이 전도라는 거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전도하면 기본 구원만 전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만 전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전하는 거요. 진리 이치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진리 이치는 기본 구원의 이치만 진리 이치가 아니고요. 이룰 구원도 이게 진짜 큰 전도예요. 이룰 구원으로는 못 가고 있는 기본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기본 구원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그걸 위해서 투자하시라 이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육체적인 건강, 시간, 물질, 뭐든지 다, 이 세상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는, 가진 것이 세상 이치뿐인 사람은 세상밖에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치뿐인 사람은 자, 목적도 세상이고 수단도 가진 건 뭐예요? 세상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가지고 세상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어디 성공밖에 못 봐요? 천국 성공은 못 보잖아요. 세상 성공밖에 못 보잖아요. 교회가 성공한 게 뭡니까? 사람 수 많은 겁니까? 예, 사람 수 많은 거 기본구원적으로는 그건 좋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적이 안 바뀌었어. 목적이 안 바뀌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기본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목적이 안 바뀌었는데, 판단 기준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세상 이치뿐이면 굳게 잡는다고 하고, 자기는 굳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결국은 놓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왼쪽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는 굳게 잡은 줄 알았는데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걸 굳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놓쳤잖아요. 이 이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꼭 이 이치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게 아주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진리 이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수단이 되고요.
천국이 목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어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뭐한 사람이요? 굳게 잡은 사람이지. 이 굳게 잡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굳게 잡는다. 여기는 세상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 진리 이치를 사용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주체가 되고 세상 임시 이치가 수단이 되는, 진리가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것, 이거를 굳게 잡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 자,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그런 얘기야. 아무나, 어떤 사건과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누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라고 할 때 대적적으로 올 수도 있고, 이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대적적으로 올 수 있어요. 대적적인 환경과 사건이 있어요. 대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거하고 잘 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응적이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와. 내가 좋아하는 사건을 가져오고,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가지고 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에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굳게 잡은 게 아니요, 놓친 거요.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참 안타까운 거지요. 이거를 꼭 깨달아야. 아무나. 자, 그러면 사람이 올 때 나의 구원을 뺏어가는 사람이 불교인이 아니에요. 유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뺏어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뺏어갔어요. 그 당시에 안 뺏긴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다 버리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호응적이든 대적적이든 메시아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버리는 순간 멸류관은 날아간다. 그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멸류관을 그럽니다. 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이 뭡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승리자. 자, 누구와 싸워 이기는 겁니까? 승리. 이 승리가 누가 승리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천국 승리인지 세상 승리인지. 이 승리를 은근히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 세상
성공한 사람이 승리한 걸로 착각해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세상 성공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성공이 오히려 내가 패배한 거요. 천국에서 보면 진 거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그분은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 성공도 진리 이치를 깨달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 성공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지, 목회가 어떤 목회가 성공한 목회인지, 저도 은퇴하기 전에 그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물어보면 꼭 물어봐요. 교회 부흥 많이 했지요? 그럼 나요, 그럼요, 많이 부흥했지요? 그러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로 듣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그들의 신앙이 부흥되고 있는 거를 나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많은 걸로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꼭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교회 성전 지으셨나요? 이래요. 나는 그러지. 성전 많이 졌지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니까요.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마. 그 성전은 뭐를 두고 얘기한 거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는 죽여야 돼. 지가 사흘 만에, 아니 성전을 부시면 진다 그러더니 지키는 뭘 줘? 저 순 거짓말쟁이야 그랬잖아요. 그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성전 많이 지으셨나요? 예, 많이 졌지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그래. 와보더니 성전 짓긴 뭘 줘? 새빵살이 하고 있구만. 그러니 네가 유대인이다. 그걸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이것 좀 알아들으라고 그래도 올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어떤 분에게 존대서 내가 우리 밴드에 가입해서 좀 이거 말씀 좀 들어라 그랬더니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장로가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밴드부가 있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내가 밴드에 초청했는데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언제 그러더라. 그 주소 다시 또 보내줬지. 그 밴드는 모르더라고. 이게요, 이 세상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면류관이 뭡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 승리자? 천국 승리자. 그 사람이 어디요? 천국 영광자입니다. 천국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어디에서 빛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빛나고 있지. 그 영광이야, 빛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야. 그래서 면류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빼앗기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와도 우리가 천국 영광,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천국 영광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